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민수기 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을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다음에는 1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민수기 5장에는 두 가지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결과 거룩이라는 규례입니다. 성결과 거룩. 성결과 그리고 거룩에 대한 두 규례를 오늘 이 5장 자체가, 이 5장이 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전체적으로 두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결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성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결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관해서. 거룩은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성결은 사람의 행위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병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결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성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음에도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좀 이렇게 다루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버거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자체가 보면은 그 일반적 다른 이방인 종교들에 보면은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병에 관한 뿐만 아니라 유출증에 관한 부분들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간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영적, 육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육적 관계를.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우리에게 거룩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성결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 인간의 행위적인 측면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다루셔야 되는가 하면은 영육 간의 모습들을 함께 다 다루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영적 성결, 육적 성결, 이 모든 것을 함께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거는 육적 간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특히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보면은 이 간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보면은 음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면은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리고 또한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은 육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이 내용들을 함께 성결 내용을 통해서 다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성결, 거룩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오늘 두 부분에 대한 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병이었고, 두 번째는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유출병은 여러분들 이 전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출병은 전염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출병이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자들에 대한 어떤 하열적인 측면에서 유출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출병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의 성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병.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전염성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나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도 보면은 여러분들 AB로 나눠지죠. 그죠? 나병도 AB로 나눠지는데 나병도 보면은 음성과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옮기지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양성 같은 경우는 이 나병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면은 둘 다 이런 그 두 가지 특징들을 함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나병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내용들이 다뤄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병은 나의 행위로서 나타나기보다는 하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주에 가까운 병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유출병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병적인 측면에서 유출병은 이것은 나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한 행동, 그죠? 그래서 부정한 그런 성적 접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열두 혈류증, 이게 이제 그 유출병을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본다 그랬는데, 혈류증으로 볼 수도 있고 유출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유출병이라는 부분들은 일종의 그 성병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출이라는 것은 성병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내용들, 성병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유출병이 왜 성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행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성적인 범죄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고 불의한 이런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육신도 함께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출병은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성적 방종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바르지 못한 그런 성적인 생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유출병, 그래서 성적 방종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유출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유출병을 말하기보다는 성적인 방종,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타락 속에서 지금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타락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타락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자,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강한 전염성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A, B를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는 여러분 외관적인 측면에서, 유출병은 외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나병은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길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다 이래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렇죠. 소록도로 보내고 격리 수용했죠. 그죠? 그러면서 많이 이래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에도 많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그 나병에 걸린 분들이 보면 붕대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붕대를 막 풀으면서 막 겁주고 이러고 아이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그 격리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 격리를 하면서 또 인격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모멸도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이런 나병,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와 유출증은 왜 진영 밖으로 내보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나병과 유출증 자체가 지금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나병은 저주에 의한 것이고 또한 유출병은 성적 방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데 지금 이 둘 다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그렇죠.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 이 전염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병들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구분하여서 내보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회 속에서 무엇이 성립되는가 하면은 교회 속에서 여러분 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리. 교회 속에서 치리가 왜 세워지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징벌하여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7위는요, 저주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나병뿐만 아니라 유출병 이 부분도 전부 다 회복이 또 되어서 제사상에 보여줘서 또 공동체 안으로 또 들어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타락과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치리를 할 때는 전체적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여러분 치리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치리를 내릴 때에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가 졌습니다. 요즘에 교회 속에서 그런 거 많죠. 그죠? 보통 때는 잘 지내다가 그냥 순탄하게 잘 넘어가다가 서로 간에 원수가 딱 되니까요. 이 법 저 법 다 끌어당겨가지고 서로 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요, 보복행위지. 그건 바른 치리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치리와 징계와 치리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하여금 신앙으로 바르게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징벌하여서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치리는 그 사람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장로님들 가운데서 치리를 받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정직 6개월 또는 정직 1년 그러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다 그걸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순복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오고 그런 신앙들의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치를 딱 내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나를 갖다가 요렇게 보고 있네? 딱 그런, 그죠? 이게 나를 요렇게 보고 있네?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더만은 똥 4개 요렇게 하네?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치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치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리를 사용할 때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과 유출병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성립이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때에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이 공의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법이 공의가 됩니다. 하나님 법이. 교회 속에서 치리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의의 치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병과 유출병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지 제사상의 어떤 편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은 해당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동체는 박살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는 항상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결과 거룩입니다. 교회 속에서 만약에 공동체 속에서 성결과 거룩이 무너지면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어떻게 된 자? 그렇죠. 부정하게 된 자를 이게 전부 다 법이 어떤 법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민수기 5장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죠. 그죠? 그래서 그 법에 적용을 하여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것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것은 공의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공의롭게. 공정하게. 편파적인 것을 일체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나가라. 여러분,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항상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에게 혜택을 줄 때도 공동체는요, 항상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섭섭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나는 괜찮아요 이랬다가 나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섭섭병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들 할 때도 항상 공의롭게, 공평하게, 똑같이 여러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것은요, 항상
적용의 잣대는 A는 A 잣대, B는 B 잣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A와 B에게 모두 다 여호와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규칙과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남녀를 무론하고 또는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것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어떤 자들입니까? 진영 밖으로는 누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부정한 것. 그러면은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일종의 징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그들이 회복되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회복돼서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들이보내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전부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행하여, 그죠? 행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죠. 행하였더라.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였더라라는 것은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부분에서 공의적인 측면이 적용이 됐죠.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였더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모두 다 공의롭게 집행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서 그렇죠. 순종해서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여기에서 히브리어는요 와야이수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행하여라는 것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즉각적인 순종이 미완료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즉각적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한 번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행하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내용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라는 것은 아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고 뒤에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으면서 뒤에 완료형을 쓴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 자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에서는 미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지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은 지금 여기서 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행하여라는 것은 미완료형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하는 그들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순종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결론입니다. 모든 결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순종을 강조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진 결론이 순종의 결론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료형을 쓰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즉각적 순종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순종한 결과로 열매가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뜻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진행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순종하는 진행형적인 측면은 지금 열매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였더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순종의 결론. 그래서 제가 결론, 열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완료형을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함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동체가 거룩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아시겠죠?
성결을 그렇게 지켜나감으로써 공동체가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그렇죠. 거룩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미완료형과 완료형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완료형의 측면에서는 둘 다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앞에 미완료형적인 측면에서는 성결의 행위의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결의적인 측면에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나중에 이 순종에 대한 결론이, 성결에 대한 결론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지 말고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 이야기 해놔놓고 내가 다시 물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요거 안 빈다고 요거만 이야기하면 안 돼. 요거 지금 이야기하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눈치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잘 이렇게. 원리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결과 거룩은 결국은 보니까 동떨어졌더라, 연결되었더라.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결을 지켜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뭐? 열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그것을 미완료형을 쓰고 있고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 거룩은 열매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5장 전체는 제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성결과 거룩이라 말했죠. 그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성결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이 거룩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이제는 두 번째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그 값입니다. 값.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묻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는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에 그 용서는 죄의 값을 받고 용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값을 받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은요, 이 사람을 바르게 돌이키는 한 측면의 또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의 값을 갚도록 합니다. 죄의 값이 없고 그냥 용서만 있으면은 이 사람 계속 죄 짓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값을 물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은요, 또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값을 되돌려 줄 때는 우리에게 정말로 만배로 대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값을 묻는 것은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측면이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에게는요, 회복과 은혜를 함께 말하는 것이 값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값은 1+1은 2. 이거 하는 값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값은요, 1+1은 1억도 놓을 수가 있어요. 1억도. 이것이 하나님의 값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한 분이 값으로 죽었는데 모든 전체를 다 죄를 회복시키는 값으로 응답하셨잖아요. 이거 1+1은 2다라는 그 원리로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대표성이라고 말할 때도 아담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해결했다면은 예수님은 대표성으로 보십시오. 대표성으로서 아담의 죄를 해결한 것으로만 해결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에 대한 미래의 죄는 그죠? 잡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의 계산과는 달라요. 그러니 반드시 값은 묻되 하나님께서는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보너스까지 함께 그냥 묻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산의 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반드시 회개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가지고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인간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창세기 가르칠 때 분명히 그 내용들 가르쳤죠.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그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이 번역 성경들 그리고 WBC 번역 성경에 WBC 그 주석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보내고 내보내고 라는 부분에서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를 보내고 있고 하나는 드로브 아웃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보낸 그 뜻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부분에서 다시는 보기 싫은 거 다시 드로브 아웃. 알겠습니까? 근데 센터는 뭔가 하면은 내어 보낸 것인데 다시 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내가 데려온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값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값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값은 묻되 세상적인 계산의 값과는 다르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은 그렇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값이 있다.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값이 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값이 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너 반드시 값이 있다. 여러분들 진짜 값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값이 정말로 여러분들 무거울 때도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상태에 한번 딱 놓여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귀가 열린 사람들은 정말로 그 값에 대해서 함께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세밀하게. 그런데요, 이 값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아요. 내팽개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 그렇죠. 죄를 범하는 것은, 이 글자가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아니, 필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은 한글인지 뭐 영어인지도 모르겠대. 아까보다 조금 더 낫습니까? 예. 이 죄를 범하여라는 것은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7절 보세요.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자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자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라는 것은 죄에 대한 통회하고 고백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주체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어떻게?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갚되 어떻게 갚아라? 온전히 갚아라. 온전히 갚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얼마를 더해라? 5분의 1. 왜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을까, 여러분들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값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중에 조금 전에 아까 중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 자꾸 사투리가 자꾸 나오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1 더하기 1은 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적인 측면에서 A라는 죄를 범했으면 A라는 값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의 죄를 범했을 때는 1을 빼면은 제로가 나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만약에 신체적인 부분에서 해함을 입었다면은 이 사람은 신체만 해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뺨에 기선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무엇을 함께 때린 겁니까? 인격을 때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분의 1은 무엇입니까? 정신적 위로, 인격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게 정신적 위로, 인격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게 5분의 1.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신적, 영적 피해를 함께 입힌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 위로금이라 이야기하잖아,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 속의 8절은 특히 이 8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특히 7절에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이 내용 속에서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배상 차원이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배상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격적 피해가 그 속에 함께 묻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격적인 피해가 없다면 이게 배상적인 측면에서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 공의와 공정에서 위반되는 겁니다. 네가 했기 때문에 좀 더 줘, 이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해를 입혔을 때에 이런 인격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문제,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의 해가 없었다면 5분의 1 더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왜 그러냐면 5분의 1 더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공정과 공의로운 측면에서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5분의 1을 더 주라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것은 육신과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무엇을 함께 공격한 것이 됩니까? 그렇죠. 인격과 정신을 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배상해라 이 말입니다. 배상해라. 그래서 5분의 1을 더 내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 남을 해야 했을 때는 그냥 5분의 1을 플러스 해야 돼. 그냥 20% 플러스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들이 상처를 입었고 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배상을 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형제를 향해서 저주만 하더라도 영적 살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 읽었죠? 8절 읽었습니까? 예. 자, 8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할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만일이라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8절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십시오. 고엘이라 딱 쓰십시오. 고엘. 고엘이 뭡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 창세기 때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에서. 그죠?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은 것. 그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자복을 해야 되는데 자복을 했습니다. 자복을 하면서 5분의 1을 이제 더해서 이제 갚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야, 나는 이거 이제 안 갚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엘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갚아야 될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든지, 사망을 해서 없다든지, 그러면은 고엘, 그 사람의 기업을 물은 자를 찾아가서 배상해라. 그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사람도 없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요, 국고로 환원할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도록. 오늘 본문 내용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그 값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돌리라라는 것은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고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리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을 경우는 더 많아지는 거죠.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더 긴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속죄할 속량까지 함께 줘라. 속량까지 함께 내놓아라. 그럴 때에 그 드린 예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것이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거제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 가두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건. 그러니 거제라는 것은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거제로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배운 것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공동체 거룩을 항상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 속에서 되어 있는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인격적 모독까지, 인격적 피해까지 함께 너가 드린 것이 되라.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에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고엘, 기업을 물을 자에게 가서 끝까지 갚아라.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제사장에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런 거룩을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성결과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1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내용들을 함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자체가 짧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냥 강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골자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결과 거룩을 함께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관점도 함께 길러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산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 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근본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의 그 본인의 모습들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